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김남길 장로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예. 자,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9월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7장 7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900년 만에 이렇게 끝을 낼 줄이야. 남북으로 갈리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북쪽보다는 좀 더 오래 버티는가 싶더니 이제 430년 만에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정말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 자기가 왕이었는데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따르던 호위병들 충성을 맹세하던 그 많은 군인들 오늘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배신감, 그 상처는 컸을까? 여러분, 그것과 그 눈이 두 눈이 뽑혔다 그랬어요. 왕이었는데 두 눈이 뽑힌 것과 자기를 따르던 그런 모든 호위병들이 떠나가고 대신들이 떠나간 것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 또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던, 그 희망을 가지고 살던 두 아들, 그 아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애원하는데 여러분 내 손이 묶여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만 나는 포로의 몸이에요. 아버지 왕이 아니냐고 부르짖지만 나는 이제 왕이 아니에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두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내 두 눈이 뽑힌 것과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내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비명으로 죽어가는 그것, 어떤 것이 더 가슴 아팠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이 더 가슴 아프셨겠어요? 두 눈에 뽑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육체적 고통이. 그것도 아팠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두 자식이 내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부모의 가슴은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여러분, 그 가슴 아리는 얼마나 더 깊은 것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한 나라의 왕과 왕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셨던 그 나라인데, 그 백성들인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였습니다. 마따디아. 그런데 바벨론이 이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개명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왕의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그러면서 너의 왕은 나야. 나에게 충성해야 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살 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나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그가 21년간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왜 오늘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까요?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아주 멸절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왕이었던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요,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용사 7천,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힘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가지고 2년 4개월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려웠을까? 언제 죽을까? 언제 우리의 식량은 떨어질까?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게 그들의 하루하루였고 현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 힘을 차려서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대항하냐 그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징비록을 썼잖아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전쟁이 났고 전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피해를 입혔는가,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백성들의 피해는 어떠했는지, 여러분 그 징비록에 보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흉흉했겠어요. 자식도 잡아먹어야 하는데 부자지간의 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은 말할 거 없고요. 이웃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4절에 성벽이 파괴되었어요.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래.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라바 길로. 아라바 길이란 여러분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갈대아로부터 여러분 요단강 줄기를 타고 사해까지 내려오는 길을 아라바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헤브론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는 그 광야 사막을 또 아라바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다 그리로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쳤냐 그러면 사해 위에 여리고까지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여리고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약 1000고지, 1100고지가 돼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 이상 갈 수가 없어요. 7분 능선을 이렇게 바짝바짝 긴장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가 떨어지면 조난이에요. 지금도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뒤에 따라오는 줄 알았겠죠. 여러분, 뒤돌아서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가보니까 살겠다고 그 길로 도망갔어요.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뒤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왕 혼자 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 유대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는 포로가 됐어요.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힌 그 왕을 데리고 리블라라고 하는 곳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리블라는 갈대아 동쪽에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 그러니까 여리고서부터 떠났다면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을 끌려 여러분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왔어요? 그렇게 끌려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 신문했다.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왕을 신문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신문했겠습니까? 넌 누구에게 왕 됐는데 네가 애굽을 섬기고 날 배신할 수가 있어? 그 말이죠. 왜? 여러분 24장 맨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내려왔는가? 여러분, 내가 왕 세워놨더니 나를 섬기라고 그랬더니 나를 버리고 여러분 애굽을 쫓아가겠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괘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문했겠죠. 그리고 죄를 들춰냈겠죠. 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는 범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이 뭐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그래. 너무도 처참해요. 자식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두 자식이 아우성치다가 비명을 지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왕의 힘은 없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포로일 뿐이에요. 그의 두 손은 묶여 있어요. 그의 두 손에 여러분 이제는 쥐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였지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지만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나는 포승줄에 묶여있는 포로였어요.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어요.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갔을 때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차라리 나를 원망해라.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었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아비를 잘못 만난 까닭이다. 여러분, 무슨 말로 자식들에게 이야기가 설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처참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는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처참했을까?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그것이 아마 오늘 유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은 깊은 고통,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둠의 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가까이 온다, 하여튼 가사는 그런 거 비슷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슬픈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내 앞에서 죽고 내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놋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된 왕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왜 이리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아비야, 내게 기도하면 나는 응답할 거야, 그랬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이들을 향해서 두 손을 놓으셨냐, 그 말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9절 그 위에 보시면 24장,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따라가지 말아야 될 여호와김의 악한 것을 따라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남북으로 갈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긴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는 길이 왕과 함께 모든 악한 길로, 하나님 떠나는 길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피를 토하듯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꼴보기 싫다, 너 갈 대로 가라 하실 만큼 하나님이 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오래 참으신다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이 참으심도 인계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닫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으시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요. 두 눈이 뽑혀요.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잡혀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1905년에 한일 합방하면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날까요? 두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희망 없이 끝나야 할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때쯤 맨 마지막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어요. 27절부터 보자고요. 유다 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의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해 못할 일이 생겼어요. 시드기야의 전 왕이었던 여호와긴, 아까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잡혀가서 옥에 갇혔는데 37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왕이. 그랬으면 그의 심령은 얼마나 피폐했을까, 그의 육체는 얼마나 망가졌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로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37년 동안 종신형을 살아야 될 여호와긴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 끄집어냈는지.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요, 좋게 말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뭐 공이 있어요? 뭘 잘한 게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호와긴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여러분 왕하고 어떻게 대면해서 양식을 먹어요? 이게 회복이 돼도 여러분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왕 앞에서 밥 먹을 때 죄수복을 벗고 먹는 게 불안했을까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호와긴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다가 나 오늘 죽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이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는 동안에 썼던 참회록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시드기야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바벨론의 은혜를 배신하다가 비참하게 끝냈다. 거기까지 끝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픈 역사로 끝을 맺죠. 하나님의 이야기도 끝나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새드무비가 아니에요. 슬픈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기쁨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이하에 까닭 모르겠는데 여호와긴을 여러분 37년 그 옥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회복시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가 37년 동안 왕으로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여호와의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독립이, 이 민족의 해방이 하루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포로의 삶을 끝내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 기인의 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주를 주셨어요.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거기서부터 돌아올 때, 귀환할 때 리더자가 스룹바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 기인을 옥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스룹바벨을 양육하게 해요. 스룹바벨에게 꿈을 줘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해방시킬 거다. 그때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호와 기인이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말년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끄집어낸 까닭은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다음 세대 스룹바벨을 키우라고 그를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9월부터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어떤 할아버지가 돼야 할까, 어떤 아버지가 돼야 할까. 정말 우리는 시드기야 같은 아버지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다 묶여서, 사지가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행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후대들에게 여호와 기인처럼 내가 감옥살이 해봤어,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난을 견뎌봤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꿈을 내 후손에게 심고 내 자녀에게 심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기르는 여호와 기인이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절망의 사람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의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겠지만, 그러나 희망의 사람 여호와 기인은 그가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몇 년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의 다음 세대들, 그의 스룹바벨을, 다음 세대의 꿈을 심고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기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가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이 시드기야, 아니 스룹바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한중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또 불행이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번 휴가 때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들이 30년 동안 목회를 해서 우리 30년 동안에 개척했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도로도로 해서 같이 한번 가보자. 근데 저는 일본 처음 가봤어요. 왜? 일본에 대해서 늘 그 있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며요. 축구를 해도 다 져도 일본에게 져서는 안 된다며요. 그래서 별로 일본을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로키 선교사도 있고 가서 이번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겸사겸사 갔어요. 가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참 두 얼굴이다. 참 두 얼굴이다. 그렇게 상냥한데 그 상냥함 뒤에 제국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게 먼지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해요.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그 담배꽁초를 이 담는 그릇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밤이 되니까 완전히 창개거리예요. 두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저 나라가 가만히 있을 나라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사람들,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주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희망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안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